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모두에게 공개된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첫 설교를 했는데요, 그 단 한 번의 설교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 사건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고 빼놓을 수가 없어서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첫 설교가 성공적이었다,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도였다는 사실은 모든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나 회개했구나. 그냥 듣고 넘어갈 것이 아니고 나도, 우리도 전도하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처음 그물을 던졌는데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첫 전도에 믿고 헌신한 사람, 회개하고 주님을 따른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믿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전도의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우리 중에 베드로가 했던 청중들의 가슴을 찌르고 헤집는 설교와 같은 이 불변의 능력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그것보다 한 걸음 넘어서 더 큰 결과를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어린 자녀가, 또 여러분의 손주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믿고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것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것뿐 아니라 베드로가 설교한 것, 이것도 주목할 만합니다. 베드로는 화려하고 장황한 언변이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베드로의 설교는 인간의 지혜나 웅변이나 세련된 용어들이 아니었습니다. 논리적인 연설이나 그런 강론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논증, 탄원을 설교로, 자료로 삼았습니다. 베드로는 모여든 성도들에게, 청중들에게, 회중들에게 그가 경험하고 깨달은 진실을 간략하게, 합리적으로,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그대로 강론했습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멀리 있는 어떤 이야기가 아닌 그 앞에 앉아있는 회중들과 함께 경험했고 보았던 그 내용, 함께 공감하는 실제적인 것을 전했습니다. 그가 한 설교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진리는 베드로가 머리를 겨냥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을 향해서 설교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머리 지식을 만족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고요, 어떤 메시지는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는, 가슴을 이해하는 그런 설교가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는 머리를부터 내려와서 가슴에 닿는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거기 모여있는 모든 회중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믿게 하였습니다. 이해시키려는 메시지가 아니고 공감하려는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회중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날 그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화를 받은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을 움직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진부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현란한 말재죠. 사람들을 현혹하는 어떤 그런 기술들이 아니고 모인 회중들에게 차근차근 진리를 하나하나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하나하나 듣고 마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의 강을 헤엄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직 그들이 회개하고 믿고 구원하는 것을 바라는 설교를 베드로가 했습니다. 다른 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혹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도 정말 자기가 만난 주님,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하나하나 전했더니 뜻밖에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수천 명의 사람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자의 염원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으로 헌신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도록 하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살아서 축복받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를 합니다. 어려운 말 그런 것으로 당황하게 하거나 사람들을 기만하려는 그런 논리를 펴내지 않는다는 거죠. 베드로는 단순하고 쉽고 함께 공감하는 설교를 해서 은혜의 단비가 모든 회중들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시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30년 설교하면서 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글쎄요, 마음은 그런데 어떻게 감동이 잘 없어서 늘 상심이 되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전도자가 되게 하는 능력을 주소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 그 복음을 듣고 전도받은 사람이 또다시 전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베드로가 어떻게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임해서 많은 영혼들이 열매가 되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베드로는 그렇게 많은 영혼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교회는 많은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오는데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있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결론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올바르게 예수를 증거할 때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일하셨고 성령의 일하심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올바르게 생각하고 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메시지를 반드시 찾아온 청중들이 들어야 될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논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교회가 기도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 이야기고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는 행복했을 텐데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한숨을 쉬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는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말솜씨로 무슨 특별한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이적과 기사는 단번에 일으킬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이 먹을 수 있는 많은 것을 만드셨잖아요. 무리를 걸어가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없어지니까 다 떠나고 제자들만 12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임할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기도한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결실하게 돼 있다. 초대교회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모여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만 기도한 게 아니고요, 모이면 기도하고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했다. 기도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초대교회 때는 있었습니다.
모이면 그들은 쉬지 않고 부르짖었습니다. 항상 모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전의 교회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온 성도들이 교회 와서 그 더운데, 그때 에어컨이 어디 있었나요? 선풍기 있으면 좋죠. 부채 붙이면서 더우니까 남녀 없이 다 부통 벗어 제치고 아이에게 젖 물려가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이 땅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잘 알아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을 때 베드로의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났고 성도들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되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에 능력이 나타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찔렸습니다. 그 마음에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심령을 헤집는 그런 도전이 왔습니다. 그들은 견딜 수 없어서 회개하고 눈물로 죄를 자복했습니다. 베드로의 특징은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듣기 싫은 설교가 그 설교였습니다. 정말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설교가 그 설교였습니다. 왜? 자기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죄인을 죄인이라고 하면 못 견딥니다.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면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러면요, 떳떳하면요, 아무리 비난해도 잘 견디는데요, 찔리는 게 있으면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보호자 우편에 서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더니 회중들이 열받아가지고 화가 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가 그들의 죄를 지적했는데 그날 아무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뜻밖에도 그들이 그 강하고 분명하고 어떻게 보면 마음을 찢어놓는 그 강력한 설교를 듣는데 그들이 그 설교를 부드럽게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으로 들었어요. 속상하게, 기분 나쁘게, 불쾌하게 듣질 않았어요. 왠가 은혜가 됐어요. 성령이 임할 때 여러분, 강력한 설교도 부드럽게 전달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거북하고 듣기 힘든 설교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아주 실제적으로 그가 자기 백성의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보내신 분을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 죄를, 그 잘못을 베드로가 들춰낸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죽이는 일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일치하게 동의했습니다. 똑같이 그 일에 아멘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에도 하나가 되지만 악한 일에도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악한 일을 하면서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한 곳에는 이상하게도 의인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악을 행할 때 거기 의인이 보이질 않아요. 소돔성이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이 있는데도 멸망시키겠습니까? 10명의 의인을 찾은 10명의 의인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레미야는 한 명의 의인을 찾았습니다. 예레미야야, 빨리 예루살렘을 왕래하며 한 명의 의인을 찾아봐라. 여러분, 한 명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악인들을 똘똘 뭉쳐서 악을 행하는데 그 멸망하는 시대에 의인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어느 날 한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고 미리 약속된 그런 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일치하게 다 거절했다. 어떻게 일치하게 사양하여 그들이 말하되 나는 밭을 샀고 또 나는 소를 샀고 또 나는 장가 들었음에 가지 못한다.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 다 똑같이 주님을 부인하고 거절했습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외친 소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중에 한 사람도 예수님을 살려주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신비해요. 너무 이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죽이자고 외쳤던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책망의 설교가 은혜로 들렸고 감사로 들렸고 감격으로 들렸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변명하거나 분노하거나 책망할 때 그들은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죄를 질책할 때, 책망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죄인입니다 듣고 아멘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시고 환경으로 우리를 그렇게 하세요. 환경으로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끝났다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다, 내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이 하늘에 닿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힘든 형편에 있는 분 계신가요? 잘 이겨내십시오. 그 고비를 넘기면 여러분은 축복의 한 중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깨닫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은혜로 듣지 못하면, 부드럽게 듣지 못하면, 아멘으로 듣지 못하면 가인같이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가인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제 마음대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피의 제사를 원하시거든요.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수치를 나뭇잎으로 가리고 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고 그 가지옷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려줬어요. 그게 무슨 뜻인 줄은 잘 몰랐는데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보니까 피 흘리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구나. 우리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죽은 그 짐승은 피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가인도 아벨도 그 제사를 배웠는데 가인은 자기 나름대로 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라서 농사 지은 첫 열매, 소산의 첫 열매를 정성으로 구분해서 좋은 걸 다 따서 그렇게 가져다 정성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질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향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인이 제 열심으로, 제 나름대로, 제 지식으로, 제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제물을 갖다 바쳤는데요, 하나님이 그 잘못을 알게 하시려고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때, 우리의 설교가 은혜로 전달되지 않을 때, 여러분 전달자들은 거의 초죽음입니다. 정말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늘 기도하죠. 하나님, 내 감정으로 내 기분 해보려고 내가 재주 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꼭 붙들고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슴에 내려서 은혜로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래야 회중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가인은요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갔다가 제 마음대로, 제 기분대로, 제 열심으로 그냥 제물을 드렸는데요, 하나님 받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왜? 깨달으라고. 여러분, 열심히 했는데 뭔가 부딪히고 상처가 되고 모든 의욕이 없어지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원하시는 무엇인가 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인은 그런 거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하나님 거역합니다.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3절에 7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여러분, 가인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기분 나빠했어요. 하나님이 내 제사를 안 받아서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그 불구락불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선을 행하면 낯을 들지 못하게,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가인아, 내가 분하하면 어찌미냐. 네가 분하하면 안 된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음번에 잘해야지. 내가 너를 경책하는 거 깨닫게 하는 건데 이것까지 분노하면 어떻게 하냐. 선을 행할 때 너는
얼굴을 붉히지 않아도 된다. 기분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나니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속상할 때, 마음이 아플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 없습니다. 속이 시원한 거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늘 불편하신가요?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 탓하지 말고 여러분 한번 면밀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여러분이 할 일을 알려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는 자애로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가인은 안타깝게도 그 자비로운 음성을 분노와 원망으로 반응했습니다. 섭섭했습니다. 너무 기분 나빴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는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생을 죽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갑자기 아벨이 미워진 겁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여러분 해결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쫓겨나서 평생을 유리방황하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유리하는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갈등이 중폭되고 문제가 심화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이죠. 성도님이 어려울 때 먼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이 힘들거든 자녀 탓, 부모 탓, 남편 탓, 아내 탓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도 거역했어요. 네, 믿음이 없는 책임이죠.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 부교육자가 없는 상태에서 성도들의 역할을 절실하게 기대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참 너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께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함께하는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일할 것을 기대하라. 삶이 바쁘고 지금도 피곤해 지쳐 있는데 또 무슨 일을 더 사역제일까지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내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들 실신한 일꾼이고 그들도 능력 있고 그들도 내가 택한 백성인데 너는 나를 믿고 그들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고 늘 불안하고 노심초사하고 뒤따라 다니면서 체크했는데 그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들을 신뢰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믿고 맡기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서 막 제자들이 불안해할 때 내가 너희들의 모든 책임을 져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시고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따라하세요. 믿으라. 네, 믿으라. 믿으면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조바심하고 초조하고 그냥 나름대로 이런저런 일을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래 하니까 피로가 누적되고 결국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는 쓴 잔을 마시게 된다. 네가 함께하는 권속들을 믿지 못하면 그것은 권속들에 대한 불신이 아니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만큼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에 대하여 불경죄를 짓는 것,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불신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외면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시간도 없고 재주도 없고 힘도 없고 소유도 없고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지식은요, 믿음 없는 지식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믿음 없이 잘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걸림돌입니다. 무슨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 사실 믿습니다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죠.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기도도 없고 겸손도 없고 순종도 없고 자기 힘대로, 이런 것들은 위험합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요, 아무리 고상하고 우월해 보여도 결국은 죄가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피공로와 부활의 은혜를 저버리고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면 아무리 차원이 높은 가르침이라도, 교훈이라도, 교양이 있어 보이는 행위라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 내려놓고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순종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못한다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주님 믿고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시간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10시간도 모자랐는데 주님의 일을 하면 5시간이면 충분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우리는 늘 이것이 없어서 안 돼요, 저것이 없어서 안 돼요, 이래서 힘들어요, 저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들은 늘 힘들어요. 그들은 늘 곤혹스러워요. 제가 여러분 기분 나쁘라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오랫동안 보니까 바쁜 사람 날마다 바쁘다고, 늘 힘들더라고. 근데 힘들어도 믿음으로 행하니까 그들에게 에너지가 생기고 근력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은 지혜를 얻고 그들은 시간을 많이 버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고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죠. 뭐를 얼마나 셀 수 있을까요? 뭐를 얼마나 우리 주머니에 담을 수 있을까요? 뭘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기쁨으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을 믿지 아니하고 고집부리고 불순종하다가 성년의 세월을 보내고 장년의 세월을 보내고 노년의 세월을 보내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예수님은요,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계속 무엇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나세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설거지 좀 해주세요. 내가 팔이 아파요. 좀 점잖해지세요. 점잖해지세요. 다 그렇게 요구하는데 내가 안 들으면 여러분, 상대방을 죽이는 겁니다. 둘이 갈라서든지 말을 듣든지 서로 헤어지지도 않고 같이 있으면서 상대방이 계속 정하는 말을 안 들으면 말하는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순종하시면 하나님 행복하십니다. 하나님 행복하시면 기적이 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곤하신가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이 없어요. 많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늘 토요일 저녁 때 2시간 정도 잡니다. 그래도 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많이 못 잡니다. 또 새벽에 나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시공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살면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죠. 믿나이다. 아들을 고치러 온 그 아버지가 주님께 책망 들었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따라하세요.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말만 계속 믿음을 해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안 돼서 안 된다 하고 여러분 아버지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랬더니 아들이 고쳐졌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향력을 행사할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기도하시나요? 복음 전하시나요? 섬기시나요? 어떻게 영향력을 행사할까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값진 영향력은 자연인이 예수님 믿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영향력이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영향력이고, 다른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도 영향력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것은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면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보세요. 그냥 사람들 눈피해서 부끄러우니까 남편이 5이고 6째 남자는 또 친구도 아니고, 그래서 피해가지고 몰래 이렇게 물길로 왔는데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 딱 만나고 구원받으니까 바로 물동이 버려두고 전도하러 갔습니다. 와보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선지자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바울 사도 보세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예수님 딱 만나니까 바로 다음날부터 다메섹에서 전도 시작했습니다.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삶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전도의 열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열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부르실 때 고기 잘 잡아먹고 있는데 부르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고, 그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다. 로마서 10장 13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네, 여러분 그들이 어찌 믿겠어요? 듣지 못했는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어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아서 어떻게 전파하겠습니까? 아름답도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전해야 듣지요. 하나님은 그 발이 너무 아름답다고. 죽게 된 자들은 영접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살리기로 작정한 자들은 복음을 듣고 죽게 나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팔을 붙들고 죽게 된 자들은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힘들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주님을 떠납니다. 너무 좋아도 주님을 떠납니다. 죽기로 예비된 자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독생자를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분을 무시하잖아요.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이름 부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얼마나 여러분이 홀대합니까? 하루에 몇 번이나 주님을 부르시나요? 하루는 좀 그렇나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주님을 찾으시나요? 하나님조차도 그를 왕으로 세워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존귀하게 여기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귀찮아하잖아요. 예수님이 시간 빼앗는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재물을 축나게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재미없게 만드는 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나태합니까? 얼마나 인색합니까? 주님을 대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인정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왕중의 왕으로 삼으신 예수님을 너무 쉽게 대하는 태도를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소유를 들이시고 여러분의 재능을 들이시고 여러분이 열심히 그분을 찾으십시오. 그런 하나님께서 천배만배 축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2000년 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온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날부터 여러분을 믿습니다. 사역자 오면 좋지만 없으면 끝이야 됩니까? 그냥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중에 대다수는 그들보다 훌륭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D.L. 무디 국민학교 못 나왔습니다. 신학 안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 세계적인 설교자지만 신학 안 했습니다. 로이드 조즈 목사님 지금도 탁월한 설교자로 있습니다.
그분도 신학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없어서 누가 없어서 안 됩니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이 앞서서 하십시오. 이제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여러분 신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망설이지 마십시오. 선택할 때 주님 편에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것이고 이것이 세상 것인데 거기서 여러분이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것이 확실하면 그것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하지 마십시오. 꺼리끼는 것 선택하지 마십시오. 아닌 줄 알면서 끌려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을 끄고 가슴속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닫고 여러분 예면하는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이제는 어떠신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찔렸던 그들의 찔림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만 생각하고 내 일만 생각하고 내 편한 것만 생각하고 그 이상을 넘어서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래서는 안 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맡기신 일에 나 자신을 헌신해서 온전히 드려야 되겠다. 주님이 구원하시는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국률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 예배를 거부했고 기도를 게을리했고 예배를 대강 드렸습니다. 제가 대강이라는 말은 오늘 이런 예배를 말하지 않고 삶의 예배를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서 전혀 영향력이 없는 삶을 삽니다. 아무도 우리 중에 누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보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저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고 그것도 오전 예배 한 번 드리고 큰일 한 것처럼 애제라 통제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이 없는 그들은 고집스럽고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심령의 찔림을 받아서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의 찔림을 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 목회가자가 믿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이 감당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부흥을 경험하고 온 세상에 소망을 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없는 것 용서해 주옵소서. 너무 조바심만 하고 걱정만 하고 탐만 했습니다. 어떤 것이 절대적인가? 무엇이 분명한 것인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교했습니다.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순전함으로 진실하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의 일꾼들을 만나서 지금 형편을 설명하십시오. 그러면 그분들이 일어설 겁니다. 그날 제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믿어야지. 내가 함께 해야지. 여러분 누구를 자꾸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돈이 없어서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집 잡아서 가시면 되잖아요. 사람이 없어서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헌신하면 됩니다. 하나님 찔림 있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납니다.